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요새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한 끼만 먹고 그냥 살면 너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해보았지만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정말 살 빼는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말은 이 너무 행복한 것을 좀 재미있게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 먹어도 배부른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먹어도 배부른 인생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좀 안 먹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에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요새 니트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니트족은 니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에 의욕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니트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니트족으로 말미암아 경제 손실이 8천억이라고 할 정도로 점점 더 일을 하지 않는, 점점 더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학업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일을 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충분히 일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은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게으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만을 중요시해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땀, 오늘의 수고, 오늘의 그 모든 헌신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려 허락하신 것이죠. 그 시간을 대충 보내거나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고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 각오가 없이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할 정도로 기뻐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의 생활은 지금의 감옥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이 경비교도들하고 해서 차출되어서 교도소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군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감옥은 절대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바울 당시에 그 당시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이 좋은 환경이 있었겠습니까? 범죄자들은 개나 바로 동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투옥입니다. 이 바울의 투옥이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할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로 인해서 아팠겠습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은 이미 하나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의 아픔이 빌립보 교회의 바로 아픔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담당 교역자는 너무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에 이 형제들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이 끈끈한 그 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지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 생명을 나눈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에서 형제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적끈적한 사이. 우리 알도들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동역자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신앙은 각계전투가 아닙니다. 나만 믿음 좋은 나만 훌륭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억압받는 것이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 바울의 모든 그 중심은 이 복음 전파였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것이 이 바울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은 군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며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모든 길을 예비해서 그 길을 닦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 물자가 진행되어지고 모든 그 것들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바로 바울은 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의 그 모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파가 진전되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투옥되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전이 되었다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여건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바울의 사명은 더 약해지지 않냐고 더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바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학 캠퍼스로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학업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공부하려고 학식 먹으려고 간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학원 캠퍼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SFC는 알도들은 세상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자꾸 들려줘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전해야만 듣고 전해야만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영접한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말할 때 나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칼빈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와 각오로 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바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향력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라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캠퍼스 장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바로 이 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은 듣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지만 반드시 믿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바로 되는 것임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의 머리에 다 있는데 그 죄인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아직까지 남겨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업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을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일을 더욱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 바울의 중심은 바로 복음 전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여전히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를 기뻐하게 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판매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 좋은 명품,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계를 사지 않고 그 명품을 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라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고 왜 행복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을 사용하심에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기뻤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것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감격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맡겨진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감사가 되어서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사명 때문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를 바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로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만족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 기뻐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이 사명의 기쁨,
나를 통해서 천하오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이 있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의 기쁨, 이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알뜰들을 통해서 이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진전만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운동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든 끝나는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온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결국 복음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요새 얼마나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우울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은 환경 앞에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거대한 산을 만났을 때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연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요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코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에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해가고 나를 다스려가는 것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석방된다라면 자신의 전기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가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과 함께 살고 죽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미련과 욕심이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서울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집값이 너무나 비싸요, 서울이.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창원이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원에는 이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이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전혀 불편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창원입니다. 이 창원을 완전 시골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골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번들이 창원에 오면은 제발 서울에 있지 말고 창원으로 오라. 창원 너무 좋다라고 제가 창원 홍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바로 모토였고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가 원하시는 곳에 그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 앞에 서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었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을 바로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굴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밝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바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알뜰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존귀되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이 알뜰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직장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좋은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복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엄청난 또 그 가말레 문화생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감히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가 내 몸에서 존귀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얻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가치 전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싸움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알뜰들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영원하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없어질 것들에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지. 오늘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취하든지 하나님을 취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재물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이 좋으면, 세상이 좋으면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그 재물보다, 그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는 이미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알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는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죽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다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직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명품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은 마이쮸 하나에 유튜브 영상 하나에 바로 목숨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여주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막 침부름도 하고 막 엄청나게 착해집니다. 이 유튜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고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에 그렇게 미칩니까? 그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모든 세상의 그 중심에 그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가치를 알기에 그 예수의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알기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맛본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알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든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일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복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존재하고, 복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죄를 지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얼굴에 무엇이 묻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몰래 우리가 방구를 꼈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으로 이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핑계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창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담대함,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찌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멋진 군사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전사 해병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이 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왜?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그 좋은 군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멋진 알도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앞선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능력이 있고 바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망했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토요 모임에 수요일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순간 그 사람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단순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가장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가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결국 그 사업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수많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모든 방법 앞에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그 CEO는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알고 그에 맞게 방법을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먹을 거 하나도 고르기 힘들 정도로 선택장애, 너무나 많은 선택지와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저것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알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질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반드시 또 하나님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지. 다시 알뜰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기쁨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알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알뜰 여러분, 사람의 길에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복음은 막힘이 없는 것이죠. 그 복음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른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그 복음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알돌들을 통해서 학원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 이 주님이 높아진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좀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 알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서 나 같은 입술로, 나 같은 마음으로, 나 같은 그 헌신으로 이 봉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명자는 헌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눈물 없이는, 사명자의 헌신 없이는, 이 사명자의 그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도들을 세우신 것은 이 사명을 더 헌신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반드시 줄 때 그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의 그 사랑을 줄 때에 그 주는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아기를 키워보면 다 압니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수고와 눈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도들이 좀 더 많이 울고 좀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2020년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알돌로서 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되길 간절히